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벌써 11월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채 2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옷도 색깔도 또 옷의 두께도 아마 달라졌을 것이고요. 2부 예배 때는 저렇게 히터를 트지 않았는데 1부 예배 때는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히터까지 틀어서 이렇게 온도까지 조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모든 성도들이 바쁘게 그리고 부지런히 그리고 힘들게 사셨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행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또 우리 기름값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이 우리의 삶에 직접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성도님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요, 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 내용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때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미처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마음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수고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가장 적절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비록 저와 여러분의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감사에 인색하게 사셨다면,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 때요, 큰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요, 감사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땡큐죠. 이처럼 감사합니다라고 내 입술을 벌려서 그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렇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때에 그렇게 우리의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그 무엇보다도 이처럼 성도의 어떤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올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지만 선물과 함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내 마음을 전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면서 한번 손을 잡아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함을 표현한 적이 있는지. 아마 이렇게 하실 때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내가 낙심하여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의기소침한 채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것을 알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또 그때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주었다든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다든지, 그랬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또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작은 배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작은 나의 하는 그 모습은 작을런지는 몰라도 그 작은 배려를 받은, 그 말을 받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올 한 해를 사는 동안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차고도 넘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대로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대로 있을 때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아직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자기 지식과 또 어떤 이해의 그 범위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믿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떠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도, 우리가 9.11 운동을 하는데 우리 99명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번 나와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의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항상. 예, 항상. 항상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어떤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실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지인들 가운데, 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지인들 가운데에 혹 시장이나 뭐 구청장, 또 국회의원 등 소위 어떤 뭐 권력을 가진 사람, 든든한 백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든든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섭리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분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아는 지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지만은 않잖아요. 특히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이와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직장 때문에, 또한 건강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경우에 학업이나 이성과의 관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어렵고 힘들어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는 말과 우리 하는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저렇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한 집사로, 그렇게 성도로 저렇게 수십 년이 지났고 심지어 3대, 4대까지 이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나 모습이 변하거나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여전히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저기로 가면 돼 하고 그냥 알아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단어가 바로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표현이 다윗의 이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다윗은요,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하였던 사람이죠. 여러분, 확실하다는 말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동에서 일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했습니까? 그러니 언제나 어디서나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고, 또한 자신의 삶 또한 흔들림이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이 고백은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과 또한 우리가 바쁜 일상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 보니 자신의 누구인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이 지금 같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마치 목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양들과 같이. 여러분, 이것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목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양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법상 맞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치 목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양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요,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반드시 회복하고 재정립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마치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들과 같다라고 표현하였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 나는 여기에 속하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자신의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하신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책임지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주어진 일에 끝까지 책임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제가 이처럼 끝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양이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목자가 인도한 대로 잘 따라오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 아직 어렸어. 우리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해요. 엄마가 아빠가 손을 잡고 가다가 이리로 가자라면 자기가 가다 보니까 저기에 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누가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의 손을 딱 뿌리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리로 가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뒹굴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을 때조차도, 또 양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즉 심하게 다치거나 또 중한 질병이 걸렸어 더 이상 목자에게 아무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요 양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늑대나 사꾼 목자들이 유혹하거나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든지 그렇게 위험에 빠졌을 때에도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결코 양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 양 곁에서 양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양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보다 양에게 더 필요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처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어떤 머리에서 나온 것, 지식에서 나온 것, 그리고 다윗의 생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철저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바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에 그렇게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양을 그렇게 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 내용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언제 합니까? 어떤 때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 어떨 때 하죠? 충분할 때. 네, 충분할 때, 내가 만족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할 때 앞에 어떤 단서를 달지 않았어요. 그 무엇에 대해서 한정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양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목자이시라고 모르는 성도들이 없잖아요. 다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 부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저는요, 사도 바울이 1000년 뒤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령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옛날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에게는요 목자가 전부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는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즉 영적인 교제가 바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할 때에 바로 믿고 또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은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요? 목자가 양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고픈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또 목마른 것을 그 기갈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목자가 바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영혼의 배고픔과 또 목마름,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즉 성도의 그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충분하다고,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그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 은혜와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내가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할 때에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해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도록 합시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읽고 또 올해는 또 이렇게 읽읍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또 내가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받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어날 때에 우리 성도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모를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보고 그저 떨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하듯이, 그럴 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아는 단계에서 이제는 점차 확신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목자가 인도할 때에 그냥 믿고 따라가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성경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훈련할 때에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다시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숙하게,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는 양은 과연 어떤 양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듣고 정말 세계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은 목자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양이 내가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내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고 떠나가는 순간 우는 사자같이 호시탐탐 기회가 노리고 있는 그 사단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양이 가장 지혜롭고 또한 행복하게 살아가는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또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할 것인데요,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요, 그 길을 가다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놓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랑하는 아들이 왕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어떤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한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가료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만큼이나 그렇게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그때에도요, 다윗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 앞에 놓인 그 절망적인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또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움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 어려움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에 의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지나면 다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한 지 1000년이 지났는데요,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고, 바로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부활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바울이요, 그렇게 확신하는 가운데 평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즉 평생에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자본신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정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저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모른 채 또는 잊어버린 채 살아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양인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과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확신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과 일상의 삶을 통해서 평생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